사랑합니다. 혹시 성도님들의 살면서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무엇을 좀 기다리며 살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기다리더라고요. 저는 지금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중간고사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중간고사가 끝이 나는데 얼마나 이때를 우리 아이들이 기다렸는지 몰라요. 시험을 보기 전부터 목사님 저는 시험이 정말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공부를 하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 아이들에게는 시험 끝나는 날이 일생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시험 끝나는 날이 기다려지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외에도 또 어떠한 기다림이 있을까요?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는 것, 또는 내가 어떤 물건을 주문하고 그 물건이 오기까지를 기다리는 것, 이렇게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 다양한 것들을 기다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다림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냐? 그것은 바로 이 기다림은 현재 일어난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하고 약속 장소에서 기다릴 때에도 이 기다림 안에는 이 사람이 약속 장소에 올 것이다 라는 이 어떤 미래적 소망이 담겨져 있죠. 또 내가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이 배달 음식을 기다릴 때에도 이 기다림 안에는 이 배달 음식이 집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미래적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다림은 미래를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때로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다림의 결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릴 때에는 그 기다림에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이 기다림의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정말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많이 지쳐하고 피곤해하기도 하죠. 기다리라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바로 의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언급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가르쳤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들 안에 다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선한 행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할례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할례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아브라함의 포피를 베시고 그 몸에 새기신 것이 바로 할례였죠.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몸에 새겨주셨죠. 즉 할례란 그 본래의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마치 할례 받는 것을 저주받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죠.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할례 언약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언약의 증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할례란 무엇이었냐?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할례 언약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나의 의와 공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표현입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다라는 이것과 할례가 나의 의와 공로를 위한 수단이다라는 이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표현이죠. 전자는 주체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주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스스로 할례를 통해 나의 의를 증명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스스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할례를 통해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만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가능하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돌아보아도 우리 스스로가 율법의 전부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죠. 내가 오늘 다짐했지만 내일이 되면 그 다짐에서 또 실패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계획하지만 또 오늘 밤에 어플을 켜서 배달 음식을 주문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죠.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에게서는 어떠한 의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서 무언가를 찾으려면 찾을수록 오히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의의 근거를 찾는다면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의롭다 하려고 해도 이것은 결코 우리의 의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가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지만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서 어떠한 의의 근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앞서서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무엇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하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기다린다는 것은 나 자신의 어떠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결국에는 우리를 의롭다 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은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었던 삶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어떻게든 무언가를 해보려고 끙끙 앓았습니다. 내 안에서 의의 근거를 찾으려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삶에서 이제는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어디 가릴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은요, 기다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택배를 기다리는 사람은요, 택배를 배달하시는 그 택배 기사분이 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이 배달을 하지 않으시면 택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택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배달하실 것을 믿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기에 기다리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택배 기사가 택배를 배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분께 의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전적으로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붙들고 나 자신을 신뢰했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 자신이 주도했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전적 위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와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제 더 이상 나의 의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더 이상 나의 의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 나 자신을 전적 위탁한 사람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그분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더 이상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될 수도 없고,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라는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오직 사랑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와 공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돋보일 수 있을까?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날마다 주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라고 말하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 나 자신을 전적 위탁하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